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히스기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멋지게 마치면 좋을 텐데 실패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미워서 셈이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가지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실패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회복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유다 나라에 비해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견제를 할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큰 나라의 관심을 받고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동맹이 될 만한 이 큰 나라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말하자면 아주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우리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크고 안정적인 곳인데 거기서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기쁘죠? 좋죠?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서 보물창고를 다 열어줍니다. 무기고를 다 열어줍니다. 모든 소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 보여주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나름 내실이 있고 바벨론의 동맹국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호의적인 것으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서 과시를 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 온 기회는 흔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관심을 가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이 기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 유다의 번영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웠고 자신들이 가진 저력을 앞세워서 동맹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판단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뜻 보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한 나라의 왕의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역대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살짝 말을 보태죠. 불리한 질문은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한 말은 대답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이 말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답을 하는데 덧붙이는 말을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멀리서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근방에서는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을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그렇게 멀리서 온 나라의 사신을 잘 대접하고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비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묻죠.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죠. 다 보았죠.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보물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무기고 얘기는 살짝 빠뜨리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6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다 보여주었다고 했느냐? 보여준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느냐? 유다에게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그 후손 중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그곳에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옮겨졌고 그 후손들이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갔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환관이 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훼손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환관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단지 히스기야의 교만 하나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원흉이라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유다의 전형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였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문제였고 또한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유다를 보여주는 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은 히스기야 때 내리지 않습니다. 유예가 되죠. 히스기야는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인간적인 안도감으로 이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둘 다 충분히 해석할 만한, 수용할 만한 해석입니다. 역대하 그런데 32장 26절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역대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히스기야의 실패담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앞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민족에게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선대 왕들의 불신앙의 고리를 끊고 종교개혁을 이끌고 아수르와 대적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이 히스기야가 약속된 아기, 이사야서 7장의 아하스 왕에게 약속되었던 그 아기가 아닌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한 사람의 인간임을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아닌 정말로 신뢰해야 될 대상인 주님의 종을 우리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을 삶의 모본으로 삼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앞서간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요 모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이 한 사람에게 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진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언젠가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쫓던 그 사람도 실망을 가져다주고 그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갈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향한 신앙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서 쫓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나올 올 메시아, 주님의 종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고 실패담으로 마치고 있죠.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안내해주는 아주 좋은 달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신앙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사야서를 구성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방점을 찍지 않고 진짜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실패를 39장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몇몇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분파를 만들어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 분파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랑을 한다면, 교회에서 드높이는 일이 있다면,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있다면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도 대답이 같아야 합니다. 누굴 쫓고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늘 물론 오직 그리스도이죠. 우리 앞에 좋은 신앙인들이 참 많지만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모범이고 안내자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되는 이 사실이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은 어느 순간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순간순간 내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고 그 히스기야의 성공담을 보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철저하게 잘못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믿음을 삶의 방식으로 삶을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키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키는 멀리 바라보고 큰 동선을 그리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확 꺾는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고 꺾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키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얻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때그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성을 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기도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겠다라고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정말로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시죠. 정말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삶의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삶의 방식,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이 기도를 히스기야의 모범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죄를 떠났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의에 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믿음으로 살라,
누굴 믿고 삽니까? 누굴 따라 삽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삽니다. 그게 어느 중요한 순간 또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나의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만 아는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도 많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쁜 일상, 우리 눈앞에 수많은 해결해야 될 현실들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접하는 정보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현실들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교리 공부가 그저 딱딱하고 날카로운 신자들을 만들 것 같지만 그것은 교리 공부를 아주 얄팍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교리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 교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요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상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더라? 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더라? 늘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답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리라는 틀은 좁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지식이 전혀 없으면 모르고 사는 거고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사는 거고 알면 알수록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교회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날이 선 말로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지식으로 그 교회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보면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은 다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절로 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아직 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 도상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앞세워서 다그치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하십시오. 아, 아직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대단해 보이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지식이 아직 피상적이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날선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나를 발견할 때 생각하십시오. 내 들보를 먼저 보십시오. 지식은 출발선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 들어가도 왜 다시 공부를 합니까? 대학에서 공부한 건 출발선입니다. 그걸 토대로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겨우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 때에서야 진짜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고수는 말이 없고 초보자가 훈수를 두는 법입니다. 초보자가 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신앙길이 좋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도 많은 신자들이 그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애쓰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풍성함이 열매 맺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을 삶의 방식으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늘 우리의 성공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